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의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19문답의 내용인데요. 문으로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는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하다고 하는데 그 비참함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것이 비참한 것이다. 저주와 진노 아래 있게 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 명예 이런 것과 관계없이 비참함 속에 놓이게 되고 죽고 난 뒤에 내세에는 지옥의 고통이 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함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삶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또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 앞에 설 때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면 비참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와 진노의 그늘 아래 있게 되고요. 또 가진 것, 많은 것을 얻고 성공의 자리에 도달한 것과 관계없이 비참한 상태가 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이 마감되면 끝날 것 같지만 내세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죠. 이렇게 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 복음이 필요한 정말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물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물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냥 물 없이 살아가는 물고기의 어떤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는데 무엇인지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조건을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지 못해서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조건들이 자꾸 없어져서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이나 결과가 오면 비참해지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상식적인 영역에서 겪는 어려움이죠.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진짜 내가 왜 힘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온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시달린다든지, 막 두려움이 임한다든지, 또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한계와 심각한 절망의 상태가 올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르면 이런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해도 별로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막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뭐 직장에서 또는 교회 속에서 우리 친구들, 또 친척들,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의 행위나 어떤 어, 태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묶이게 되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입니다. 돈과 명예와 상관없이 비참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각한 충격적인 멸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운명처럼 겪게 되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말하고 있고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으니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또 그 영적 세력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밖에 있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결국 연약함을 깨달은 인간은 솔직하다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빌게 되죠.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 가치관, 신념, 어떤 신적 대상을 두고 비는 것 전부 우상에 속하죠. 결국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놓이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육신적인 한계, 질병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육신적인 어려움과 질병이 완전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한탄하는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배경에 놓이게 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그 현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저주의 배경이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대물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복음이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운명이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 있고 멋있고 예쁜 아름다운 그런 남성 여성이라도 결혼을 잘못하면 또 어떤 인간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 인생이 형편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망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신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뭔가 핀트가 빗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아직도 우리가 그 그늘 속에 있다면 아직 명확하게 인간의 비참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몰라서 그래요. 안 그러면 자꾸 이성을 찾게 되고, 안 그러면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안 그러면 자꾸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좋은 것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노력하는 만큼 기대치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한계가 자꾸 올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또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B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A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주 뭔가 대단하게 확실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정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겠죠. 아마 많은 시간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죠.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개입하셔서 이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권세가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 배경 속에서 연연해하고 살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 배경에 연연해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배경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으로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권세가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라 오는 축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을 누릴 사람과 지역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현재 인도하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천국 배경에 인도할 사람과 아닌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인도하겠습니까? 세상의 복,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일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죠. 이유를 말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찾고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지 못해서 입천장에 혀가 붙어 있을 정도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이 구원을 주실 복음의 내용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서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30배, 60배, 100배. 자꾸 이런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육신적인 복에 중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안정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불신자 때 걸어왔던 그 인생의 방향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대하는 방향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도구들이고 과정들이라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와 길들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사는 방향이라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맞춰져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해서 입천장에 붙어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속에서 경쟁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다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비참함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그 비참함에서 해방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고 믿게 하신 그 은혜 속에 구원의 축복이 임했는데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마저도 소홀히 여기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불신자였을 때처럼 세상을 향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근본적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구원 중심이고 말씀이 구원 중심이면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통계가 틀렸다, 성경 구절이 틀렸다, 목사님 왜 저렇게밖에 말씀을 못 전하시냐? 여기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막 꼽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는데도 내게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영적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에 묶이고 그 틀 안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현장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나에게 보여집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의식과 영혼에 임하게 되고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끝나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내 삶 속에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하루 동안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항상 택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설교요,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정말 끝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우리가 사당동 미션홈이라는 타이틀로 모이고 있는데 사명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누리도록 전달해주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붙인 타이틀이, 모임의 이름이 사랑동 미션홈이죠. 내가 사는 지역에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그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누리도록, 지교회의 응답이 누리도록 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 속에서 성도들 중에 나와 연관되어져 있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축복 알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치고 전후에 교제가 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막 달라고 악착같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 우리가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이 축복이 분명히 전달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교회사에 있는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말씀이 박히게 되면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이 말씀에 걸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박히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지겨운 일상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상이 된다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담길 때 동시에 하늘 보좌에도 이 축복이 담기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의 신분과 입장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요름다 18문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요. 기도의 수준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입장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렘넌트들은 부모들의 문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우리 평신도분들은 주의 종들과 렘넌트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사역자들은
일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차원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면 다 살게 돼요. 절대 이 축복의 방향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축복을 놓치면 삶의 조건들이 풍성하게 많아져도 오히려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일들이 많아져도 그 일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또 제자든 입장이 있는데 그 말은 사명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맞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나 또 특별한 아이들, 또 사회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 대학생들, 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이 입장과 사명에 맞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화권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사명자분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능과 기도 제목과 응답들을 어떻게 237 나라들과 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다민족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것인지 그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마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독감처럼 그런 시대가 오래 지나가기 전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한 2년 동안 선교 현장에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가 오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2년 동안 선교 현장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방향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2주 격리하는 것들이 좀 없어질까? 이런 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가고 난 뒤에 거기에서도 시작되어질 많은 새로운 계획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현장과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신 이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까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질,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안악산지처럼 막 커다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현장이구나. 안악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이 멸망 가운데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